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제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또 다른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묵상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하십니다. 다른 많은 비유들은 직접 해석을 하지 않고 비유 자체로 가르침이 종결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씨는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두가 다 듣습니다. 각자 모든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두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달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길가에 뿌린 씨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길가에 뿌린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뿌리 내리기 전에, 즉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약한 자는 사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깨닫는 과정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참 좋은 말씀이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 라고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려진 순간 악한 자는 그 씨를 빼앗아 가는 거죠. 마치 그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씨를 또 목표로 해서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탐탐 호시탐탐 그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고, 어쨌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돌짝밭에 뿌린 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거 말씀 참 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돌이 가득하니까 뿌리를 내릴 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곧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라가는 과정에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 박해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또 부대낌과 또 외부적인 그 공격이 있을 때에 그 공격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에 잘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를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덤불이 위에 가득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말할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앞선 그 돌짝밭에 뿌린 씨는 외부적인 공격, 환난과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가시 덤불 속에 뿌린 씨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 이런 말씀이 열매 맺는데 이렇게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이 그거죠. 잘 자라가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열매를 막아버리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막아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의 열매를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린 씨를 말씀하죠.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 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작게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에 그 좋은 밭에서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마음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었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막 자라게 됩니다. 좋은 땅이었던 그곳에서 가시덤불이 오히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령 안에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자라버린 그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염려예요.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심덤불을 또 제거해야 되겠죠. 혹은 외부적인 환난과 박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버리면 돌짝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쨌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공격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시기 또 때에 따라서 마음밭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은 내버려 두면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고, 때마다 시마다 그것을 또 가꾸지 않으면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깊이 뿌리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 내리고 자라는데 가시덤불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셨고요.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인데요.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려요. 그 씨가 자라서 밀밭을 이루는데 원수가 그 몰래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립니다. 밀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가라지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요구할 때에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 원수가 우리의 마음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라지도 자라게 한다. 그러나 이 가라지가 결국 추수할 때가 되면 따로 뽑혀서 불태워진다라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간에 들여야 하는 밀이 되어야 되고, 가라지도 구별되어서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할 때 주인이 아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씨의 열매죠. 그런데 이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도 우리 사이에서 자라게 하는가? 빨리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그 영양분들을 그들이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영원한 형통은 아닙니다. 그 내버려 두심 결과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 심판의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둘 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밀 이삭 하나하나마저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라지와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그 가라지를 뽑는 그런 심판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해가 미칠까봐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추수한 이후에 곡간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지나가는 것은 인내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다. 어떻게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어가시도록 돌아보시고 지켜보시고 보살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에 밀과 가라지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 마음밭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밭입니까? 길가 같은 밭은 아닙니까? 돌짝밭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시덤불이 가득 차라 있는 가시밭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움직여서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기경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름다운 결실 맺는 밀입니다. 이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아름답게 써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새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길가 같은 밭이어도 돌짝 같은 밭이어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었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물질의 유혹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이 자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서 마음밭에 물이 하나씩 쌓여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착한 영들이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그런
바뀐 데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우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자라있는 그 염려의 가시덤불들, 근심과 걱정의 가시덤불들을 뽑아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깊이 뿌리 내는 곳에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과 생김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크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말씀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밭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의 밭이 열매에 맺히는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외부적인 어려움들, 공격과 시기,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결정적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밀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있는 이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가라지는 뽑아서 모두 다 불태워버린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상처받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으로,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그 분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잘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보살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신앙의 모습들,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세상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감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종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우리가 살아가는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신령들 마음같이 단호하게 하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 같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가시덤불이 가득하여서 절면이 나오고, 아버지 목장 가운데 삼각지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따뜻하게 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뽑아주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주고, 이 천지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뿌리를 하여 주시고, 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